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견딜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딱 구별돼서 이 사람들은 힘들고 이 사람들은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에 힘이 되어 주시고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도, 심지어는 순교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셨던 주님,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더 이상 기댈 데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장소가 하나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도 공급받게 하시고 또한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환경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둘 완성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걸음 쫓아가는 다림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로만 싹트고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브리서 6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59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네. 어저께 정식 계약은 마쳤고요. 성결교단 목사님이 아마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새벽에 5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하시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빠지고 나면 아마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마 광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배하시다가 저희 예배당에서 예배해 주셔도 좋고 이곳에서 하셔도 좋고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비 오고 이럴 때 우리 권사님 또 오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양해를 좀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 자리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2월 늦으면 13일 그 주간에 한 주 동안은 아마 이사 때문에 예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아마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이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공지 드리면 이 주는 예배가 힘들겠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 버려서 아마 다음 주쯤엔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적으로도 일단 한번 맞춰가고요. 그러면 조금 좀 일찍 서둘러서 아예 이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잘 만들어져 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 공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공간 될 수 있도록 마음 좀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20절 말씀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에 사실은 13절에 20절에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실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라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의 맹세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과 20절을 읽으실 때 주제로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멜기세덱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풀어가면서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뭘까? 그 약속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단어가 15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복주고 복준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뭐고 번성하게 되는 방법이 뭔가? 그게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나옵니다. 15절 뭐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겠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성취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시편 말씀 보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는 회상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그 유효한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래 견뎌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번성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을 못 받고 왜 번성하지 못할까? 아직도 기다리질 못하니까. 사실은 언제까지라는 그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언제까지라는 규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까지 살고 너 죽을 거다.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제가요 요즘 제일 고민이 뭐냐면 제일 고민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5년 동안 뭘 이렇게 갖다 놨는지 아니 구석구석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창고에도 뭐가 또 있고 뭐가 또 있고. 근데 눈에 안 보일 땐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소중하지 않았던 건데 이것저것 꺼내다 보니까 다 옛날 흔적이잖아요. 그랬지. 이거 그럴 때 썼던 건데. 이거 누가 준 건데. 그래 놓고 보니까 정리한다고 싹 했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고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사람들이 이 정리해내는 게 세상, 저 책도 걱정해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거 지금 감당이 안 돼갖고 몇 번 지금 전도사님 불러다가 버려라 그래서 버리기도 하는데도 그런데도 쌓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힘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뭘 버리고 뭘 채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일에 대해서, 근데 앞서 그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삿날이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이게 딱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천천히 버려도 되는데 날짜를 결정하니까 마음이 초급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다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이었습니다. 언제가 기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당신의 움직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 복 줄게. 그러면 됐지 굳이 다른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을 거다. 이거는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불변의 진리인데 그 사실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하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과 맹세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은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라고 선포를 하면 맹세는 다음 같은 거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요. 더 이상 이 약속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꽝꽝꽝 하고 법정에서 최후 판결을 내듯이 대법원 판결 난 것처럼 딱 규정된 사건이다. 더 이상 변하지 않아 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맹세는 누군가 담보, 보증 서줄 사람이 있는 거죠. 어제도 계약하는데 어제는 직거래를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여기는 사실은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중간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보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하는 목사님이 제 이름을 써갖고 왔더라고요. 다른 사람 쓸 사람이 없었는지 제 이름을 써갖고 왔어요. 누군가 하나가 보증을 서줘야 돼요. 둘 간에는 서로 간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증 서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보증 서줄 사람은 사실은 이 둘의 이득 관계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중립적인. 그리고 판결을 내는 사람이니까 또 높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보증 쓰고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뭐 한다고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거기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놨죠. 약속이라는 단어와 맹세라는 단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약속과 맹세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유, 곧 약속과 맹세에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뭐 하신대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약속하고 누구를 위해서 맹세하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한대요?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 뭐죠? 다시 이거 앙카 박는다 그러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콕 박아 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흔들리지 마. 튼튼하게 내가 콕 박아 놓게 라고 스스로 약속하고 맹세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복주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넘어갈 겁니다. 어느 순간엔 반드시 넘어갈 겁니다. 견디는 자는 승리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불안하고 그 불안함에 흔들리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경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딱 날짜가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이거 돼. 내일까지 이거 돼. 그럼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언제까지를 알아야 될 때도 있지만 언제까지를 모르고 영원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야 시간을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좋지만 복받는 일이야 영원히 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심, 인내할 수 있는 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인데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